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심령들 잘했던 칭찬받는 귀한 권속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축도인데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복주고 지키고 은혜 베풀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지고 또 그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주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쉽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6절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주제어를 권능으로 잡았습니다. 권능과 죄예요. 죄. 주님이 어떤 권능이 있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기준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또 무엇이 쉽냐?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어려운 걸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능력은 안 되는데 말이 앞선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가 힘드냐? 내가 한 말 다 지키고 한 말 이루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 다 지킨다. 그러면 언행일치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말을 하죠. 이거 한다고 약속해요. 약속하고 약속 못 지켜요.
그러면서 뭐 약속은 깨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누가 얘기하면 털썩 믿어요. 그거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에 관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현대인의 모습이다 보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 위에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 고치는 말씀 안 하고 너 제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고 함께 온 친구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백성들이 다 놀래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인간이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사람이 누구 죄를 용서한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돼요?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야,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또 속으로 말도 안 돼. 네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가라.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짧은데 내용이 많아요. 주님이 왜 둘 중에 하나가 쉬운 거 택하라고 그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6절이거든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게 쉽겠냐? 제사함 받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하고 어떤 게 쉽겠냐? 사람 측면에서 보면 너 죄 사함 받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사함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함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사함 받았어? 우기는 거야. 사함 받았다니까. 제사에 줬거든. 죄 이제 사함 받았어. 라고 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오래된 중풍병자 일어나서 가라. 그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우리 어디 좀 이렇게 다치면 부러지고 뭐 붙이고 어디 째면 또 꼬매고 반드시 재활훈련합니다. 재활치료해요. 중풍병이 치료된다고 침상에 몇 년째 누워 있었는데 병 고침받았다고 벌떡 일어나서 못 가요. 재활치료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또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에요. 지금 우리 중풍은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의 불치거든요. 완치가 안 돼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물어봐요. 둘 중에 뭐가 쉽겠냐? 내가 하나님의 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또 중풍병자를 병을 고치고 걸어가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꼬집어 얘기하면 말로는 어떤 게 쉽냐? 주님 물어보셨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제사함 받았다 말도 못하고 주부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런 의미예요. 뭐가 쉽겠냐? 말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말로 제사함 받았다. 그건 쉬워요. 그런데 주부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말했는데 못 일어나면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로 어떤 게 쉽냐? 제사함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제사함이 쉽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렵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하는 거 내가 할게. 그럼 뭐예요? 어려운 거 되니까 쉬운 건 당연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죄 없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말하면 다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허풍 떠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준 거죠. 말하면 다 돼. 아담은요, 동물 이름 부르면 그게 다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그게 다 이름이 됐어요.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고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말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타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지켜. 또 내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믿어주지도 않아.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증해야 되고 담보해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몇 프로는 거짓말. 내가 하는 말 중에 몇 프로는 거짓말. 말은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걸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냐, 저 사람 말이 맞냐를 어떻게 판단해? 그게 재판이에요. 누가 진짜고 가짜고 얼마나 진위가 구별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재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중풍병자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 내가 죄사함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자 병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고쳐주셔요? 죄를 고쳐주는 거예요. 죄 고쳐주고 제사함 받고 병치료 해결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중풍병자인데 옆에 서기관과 백성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는 병 고침 받으려고 주님께 나왔다가 병도 고침 받고 죄도 사함 받아요. 구경하던 서기관과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병이 고침받고 죄가 사함 받으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인정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위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게 한다. 하나님이다.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으면 너무 잘 믿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모르고 구원자이신 거 모르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가 쉽냐? 죄사함 받으라 하는 게 쉽잖아. 말하기 쉽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하는 게 일어나 가라 하는 게 어렵지. 내가 병 고쳐줄게. 그러면 쉽다고 하는 죄사함은 그냥 되는 거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 말로만 하면 되니까. 확인도 안 돼. 증명할 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치료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치료받고 재활 다 과정 거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말씀 이렇게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드러나서 설사하고 막 토하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일주일 못 갔어요. 한 5일, 4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 출근해야 되니까 토요일인가 이렇게 살살 걸어보는 거예요. 혼자 못 걷겠더라고. 이 살이 다 풀어져가지고 애기 살처럼 됐어요. 애기 살처럼.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4, 5일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풀어진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침상에 누워 있으면 병이 고침받아도 재활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 고치는 거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죄사함 받았다. 말로만 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정통 종합영어 풀잖아요. 그땐 그게 최고 어려웠어요. 1200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통 종합영어 풀면 쉬운 종합영어도 있었어요. 그건 안 봐도 돼. 수학의 정석 있었죠. 수학의 정석 풀면 쉬운 기본 수학은 안 봐도 돼. 어려운 거 풀면 쉬운 건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분해하고 조립해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원리를 만든 거죠. 찾아낸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인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거예요. 빌보스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은 죄를 깨끗게 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에요.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도 있지만 신성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40장인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얘기하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럼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해줬는데 그거 안 돼. 무효야.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끼리는 죄가 사함받고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단들 뭐 많이 있죠? 이단들에게 기사 표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단들하면 잘 못 나오는데 그 영적인 권세가 세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이단에는 능력은 있는데 죄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단 교주들이 사람이거든요. 죄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은 말로만 해요. 그 주님이 질문할 때도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은 말로만 죄를 없애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너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거든요. 그 죄를 고쳐주기 위함이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병은 치료받았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한다. 그 죄 사함은요,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하면 짐지면서 이렇게 뭐 아픈 사람 기도하고 뭐 안수할 때 짐 지죠. 그러니까 육체의 짐도 져요. 그런데 이 죄짐은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실은 주님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죽겠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반드시 피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죄 사함해 주시길 원해. 그 죄 사함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말로 병 고침 받는 게 어렵지만 주님은 실제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 예수 피 때문에 죄 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은 지금 처음에 중풍병자하고 대화했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끼어들었죠. 그 주님이 모른 척하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병 고치고
중풍병자 제사 안 받고 끝나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끼어들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감당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주님이 일을 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죄사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란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사람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데 복 받는다. 그건 정말 바보예요. 부자 되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교회 다닌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즉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사함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아. 근데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수많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죄에 얽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서기관 백성들 다 죄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도 사함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거의 다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 권세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떤 분이다. 6절 말씀같이 죄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계속 드러내는 작업이 오늘 중풍병의 병고침 사건이에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구원자야. 그걸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오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권능으로 잡았는데 권능은 뭐냐? 예수님의 권능이 뭐냐? 죄 사함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죄는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 단적으로 설명해요. 23,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착하고 선하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대. 근데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죄를 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돼?
사로잡는 것, 이게 생포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생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아직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작은 죄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은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죄는 힘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로마서 7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면 항상 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본인 자신이. 제 옛날에 그랬어요. 저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못 끊는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담배 끊었는데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담배도 못 끊나. 담배도 못 끊어요 우리가. 담배도 못 끊어요. 다른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많다 적다 많아요. 주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누가 먼저 나가요? 나이 든 사람 순으로 나가요. 나이 들면 들수록 죄가 많은 거야. 본인이 알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가 불어나고 죄의 유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보다 인생 오래 산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죄인이 돼. 왜냐? 죄를 못 이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 모든 병 다 사하고 고친대요. 우리 인간이 뭐 해야 되나? 우린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겨요. 모든 죄를 이기고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 잘 생각 안 나면 인주 생각하면 돼. 인주 하니까 생각나네요. 제 예전에 신입사원 때 입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워셔블 이렇게 물빨래 할 수 있는 양복이 유행했어요. 옅은 파란색이었어요. 옅은 파란색. 흰색, 파란색 이렇게 중간에 옅은 파란색이었어요. 입사했는데 신입사원이니까 맨 앞줄에 앉죠. 그 뒤에 뭐 주임, 대리, 과장 이렇게 앉는데 출근하자마자 앉아서 일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나기 여사원이 쫙 묻었대 엉덩이에 뭐가. 보니까 인주가 있는 거예요. 양복 바지에. 누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방석에다가 인주를 갖다 놨어요. 모르고 그냥 비비고 앉은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뭐 제가 월급쟁이 할 때니까 뭐 40년 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런데 예수께 나오면 그 인주 같은 붉은 죄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못 이기면 지옥 갑니다. 죄를 이기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한테 없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사함의 권능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혀의 권세 다 없어지고 말로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본인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시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지키지 못해. 무능력한,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권능을 갖고 죄를 살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장 중요한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제사함 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죄로 점철된 삶을 살죠. 지옥 가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말로만 하다가 살도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하심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너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병고침 받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 모양 중풍병자만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천국 가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경은 했지만,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걸 구경은 했지만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본인들은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병고침이 우선이 아니라 제사함을 먼저 해주시고 병고침 받게 해주셔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저게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한다고 말하는 거야? 다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가 쉽냐? 제사함 받으러 하는 게 쉽지? 병 고치는 거 어렵지? 내가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환자를 고칠게. 그러면 제사함의 권세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갈 수가 없는데 일어나서 가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말로 제사함 받았다. 쉽지? 그건 당연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고침받지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 이렇게 고침받았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제사함의 권세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만 나오면 어떤 죄에 대한 형벌, 대가 없이 다 용서함 받아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 죄 도말한다. 감사해요. 주님이 그 일 왜 하시나?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한대. 우리는 주님 우리 죄 없다 하시니까 고맙잖아요. 우리가 고마워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대요.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수많은 죄를 주님이 안개같이 없애주신대요. 빨리 나한테 오라. 중풍병자도 병고침 받고 제사함 받고 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사함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인생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도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나도 다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함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걸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바보예요. 부자 되고 행복해져 봐야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터져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죄사함 받는 문제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 사해 주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 주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아요.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죄가 있다. 그럼 죄 권능으로 다 사함 받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중풍병자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죄 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님이 와서 너 이런 죄 졌지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백해야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를 얘기하면 주님이 오케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근데 그 예수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대로 죄를 갖고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 사해졌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사해주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죄로부터 축복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는요 독보석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죄는요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늘 붙어 있어요.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겼대.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무 많다고.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만 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도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 봉사해서 충성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밖에 없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깨끗게 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크지 못하고 우리 죄악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능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죄, 어떠한 죄 다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복 달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인재이기 때문에 성찬이 아주 중요해요. 저 매주 성찬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성찬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은 우리가 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구원파는 계속 회개할 필요 없다 얘기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틀려요. 계속 회개하시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매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다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제사함의 권능이에요. 주님 물어봐요. 뭐가 쉽겠냐? 내가 어려운 거 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거 풀어줄게. 그럼 쉬운 거는 당연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도 못해. 나는 어려운 걸 내가 푸니까 쉬운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하지만 주님 볼 때는 다 쉬운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쉽고 제사함도 쉽고. 근데 굳이 따지면 병 고침과 제사함을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어려울까? 병 고침은 쉬워요.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침받아라. 그럼 고침받죠. 죄사함은 어려워요. 왜냐? 주님이 그걸 지셔야 되거든. 죄사함은 십자가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웃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줘.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몇 푼 받고 몇 푼 주는 거 쉬운데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어려워요. 제사함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땐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둘 다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거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병, 제사함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인생 살려고 하면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면 쉬워요.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사셔야 돼. 내가 하면 반드시 낭패당해요. 주님은 싫어하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역사하지 않아요. 죽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죽으면 쉬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대.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돼. 주님은 우리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죄 다 고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면 남은 인생이 쉽고 평강하고 든든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작은 죄 하나 우리가 못 이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우리 못해요. 그걸 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 질병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단 우리한테 단지 돈 몇 푼 주고 뭐 건강하라 행복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치병인 중풍병도 고치고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이 기쁨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나? 말씀을 많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래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듣는 풍월로 아는 거예요. 성경 멀리하면 예수 잘 모르고 내가 나의 죄와 싸워야 돼. 나의 질병과 싸워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알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알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경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나? 분명하고 정확히 아셔야 돼. 그 길은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아무리 큰 죄도 다 사함받고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작은 죄악도 우리가 허덕이고 살아요. 왜냐? 주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디 유튜브 뭐 신문 아무리 봐도 예수 못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죄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없어진다라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오늘 말씀을 전체 요약해서 한 줄로 줄이면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병도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죄사함, 병 고침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길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도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병고침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